오늘부터 더 깊은 선지자 학교가 시작입니다. 수요예배 얼마나 나오나 도대체. 저번 주에 잠깐 와서 참관하고 갔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갔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9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8절 읽고요.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에는 각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역으로 분류한다면 손의 역할을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또 눈의 역할을 하는 사역도 있고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역,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심장 사역입니다. HJ 뭔지 알겠죠? 예. 예수님의 심장 사역. 예수님의 심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헤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는 아주 학적이고 플로리다에 전 세계적인 선지자 학교를 세운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도 봤을 거예요. 우리 밥전수 목사님의 일어난 분하고 조금 다르게 전 세계적인 예언을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예언을 정말 탁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을 신학적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전 세계적인, 이분의 제자들이 엄청나요. 그 빌헤몬 박사님이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예언만큼 하나님의 심장 사역이 없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만큼 하나님의 심장과 연합된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은 그냥 예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장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너무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들, 실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에 이제 이번 선지자 학교부터는 예언 사역이 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제가 쭉 그의 강의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될 것인가, 거룩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요. 이번부터는 조금 더 한 레벨이 올라가는 선지자 학교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받았지만 이번 주부터 신청서를 받고 또 추첨을 해서, 추첨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어쨌든 헌신을 받고 요 단계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언의 은사, 기름 부으심, 마음의 청결, 이건 우리 쪽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가 다라면 또 이것은 뭔가 예언을 너무 수준 높지 않게,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높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헤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 예수님의 마음, 심장을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 사역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깊은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지자 학교는 성막 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성막은 분명하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있는데 이 두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성막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이제 거하겠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거할 처소를 만들려고 한 게 성막이거든요. 이것은 한쪽으로 실제 하나님 쪽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못 이긴 사람이 먼저 전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아담이 숨었는데 하나님 찾아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에덴을 쫓겨난 가인이 아주 나쁜 마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더러운 놈 경고도 안 들어 이제 끝났다. 너 그랬을 텐데 누가 찾아와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죠? 땅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부활까지 경험했어. 근데 고기 잡으러 가자까지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밤이 맞도록 못 잡았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하나의 성막은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 자체를 누가 계획했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모양과 모든 성막의 구조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진짜 틀을 이 땅 안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의 세 가지 틀이 뭐냐? 이 그림들 안 봐도 알겠죠. 제가 이런 걸 못 해갖고 정말 누가 비서가 하나 있으면 쭉 해갖고 여기 오해치필해 아직도 오해치필해 이게 뭐라 그래요? 좌우장 저걸로 해갖고 저렇게 쫙 쏘면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다 이게 뭡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좀 보시고 성경책 앞뒤에 나오니까 이 성막의 그림을 보여야 돼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얘기할 때는 모세에게 순서가 있었어요. 뭐부터 만들어라? 하나님은 언약궤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약궤, 성소, 번제단을 얘기해요. 그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로부터 나가셔야 돼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라요. 우리 쪽에서는 번제단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서 그분은 의와 공의잖아요. 그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었어요. 그분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처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순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성경을 보면서 쭉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을 성소, 지성소로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주님께 나가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끕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적인 잣대가 있으세요. 그죠? 그게 의와 공의예요. 심판하세요. 그것에 걸리면 모두 다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한다고 해서 먼저 죄에 대한 희생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제사는 뭐예요? 자비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전 세계의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만 생각하는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개인이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몰라요. 더 몰란다는 건 몰라도 가둬버려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전부 자기 위주로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데는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관점이 아니에요.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온 세상과 이 미국 땅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과 하나님의 피조물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인 그분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면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 거룩하시고요. 하나님 공의로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기준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뚜렷한 기준이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막연히 알아요. 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좀 알아야지 뭐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시험을 볼 때 카트라인을 알아야지 그걸 따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뭐 대충 보면 되겠지 뭐. 나는 그냥 합격한대. 그래요? 근데 아니야. 최고 인류 하버드를 가려면 SAT냐? 한 개 틀리면 달랑달랑이고 두 개 틀리면 끝이야. 그런 뭐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너무 우리도 애매모호해요. 나 예수 그의 피로요 구원 받았어요. 뭐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통해서 그 기준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기준. 이 땅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느 선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커트라인을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한마디로 십계명이에요. 그게 언약궤 하나 나왔어요. 십계명이 없어지고 뭐고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토라 어쩌고. 토라는 기준이에요. 기준. 미국이 토라를 버리면서 더러워진 거예요. 교회가 토라를 버리면 더러워져요.